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 저희들을 주님의 교회에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의 나약한 것들을 반성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서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도 통영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통영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의 복음과 전도에 힘써 앞장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소망과 기쁨을 나누는 섬김의 삶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이웃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과 용서와 화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정치적인 혼란이 그치게 하시고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해엔 교회의 모든 사역을 지원하고 감당하고자 하는 직분자들, 믿음으로 순종과 사랑으로 감당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전하는 말씀이 저희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시금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고로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유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온 마음과 정성 드리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37장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1210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우리의 부족함보다는 주님의 뜻만 온전히 경험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은 올해 이제 2025년이죠. 2025년 우리 예장통합교단 전체의 표어인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내년을 이 표에 따라서 살아가려면 먼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이해되어야 합니다. 타이틀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부흥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영적 부흥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언제나 부흥을 열망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초점도 잘 맞추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대부분 외형적인 부흥과 성장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부흥을 꿈꾸온다는 것은 우리의 부흥이 영적 부흥이어야 한다라는 자각이 좀 더 생겼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것을 이루어내는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문제의식이 더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알아차리지 않았습니까? 교회 회복은 바로 우리들 자신의 영적인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영적이어야만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회복도 우리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관점부터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싶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고 신령함을 사모함을 통하여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37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먼저 37장에 있는 말씀은 현실이 아니라 에스겔이 체험한 환상임을 알려드립니다. 환상이면 가짜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보게 되는 환상은 환상이라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에스겔은 실제하지 않는 헛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진짜이고 보여주시는 환상도 실제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을 인도하셔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주의 손이 나를 이끄셨고 주의 영이 나를 골짜기로 데려가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말라붙은 뼈다귀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뼈를 보게 하시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3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 수 있다고 질문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뼈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뼈가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확인시키시려는 것입니다. 마른 뼈는 완전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이것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회생불능의 상태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능히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에만 주목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마른 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한국 교회가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주제 성구로 사용하고 싶다면 이걸 어떻게 이용해서 교회를 부흥시킬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성경 구절을 기반으로 한 해를 살아가고 싶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마른 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회생불능의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들 자신도 그냥 내버려 두면 침몰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건재하지 않습니까?
교인이 줄기는 해도 교회당도 다 그대로이고 그 정도로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죠. 만약에 한국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문제는 있어도 회생불능의 상태는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판단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이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데에 따라서 하나님의 행동도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에서부터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쫄딱 망하게 하신 이후에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주저앉을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을 자주 봅니다. 죽음에서부터 시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해야 완전히 새로워지고 그 상태에서 완전히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나 자신, 여전히 쓸만한 나 자신을 보려고 힘쓰지 말고 죽어가는 나 자신, 시들어가는 우리를 보려고 힘써야 합니다.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들여다보고 인정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분기점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그 지점이 선명하게 존재하십니까? 그 지점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실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고 작용하시는 것을, 여러분을 마음대로 이끌고 다니는 것을 받아들이셨겠습니까? 안 받아들였겠죠. 완벽하게 무기력한 상태,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 무장해제의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러 가던 바울은 누구보다 살아있음을 느끼며 그 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모든 것을 멈춰 버리셨습니다. 너는 발버둥 치지만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 라고 지적해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드실 때에 반드시 그 지점을 만드십니다. 변곡점의 수준이 아닙니다. 분절점입니다. 완전히 딱 잘라지는 분절의 지점을 만드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음과도 같은 정지 상태를 경험해 본 사람이 자기가 무장해제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회생의 지점도 존재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도 기억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완벽한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출발도 없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이 보고 있는 마른 뼈의 상태라고 받아들여야만 거기에서부터 회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국 개인의 조합이죠. 개인의 신앙의 상태들이 모아져서 교회라는 유기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완벽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려면 개인이 먼저 이 자신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부터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마른 뼈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회생은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은 목마른 나에게는 생명수 같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경우에는 종아리에 내려쳐지는 회초리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나를 살리시는 심폐소생술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목마른 나에게 부어지는 생수 같기만 바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한테 물 부으면 깨나옵니까? 깨어나지 않죠. 심폐소생술은 심정지가 의심되는 환자에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죽음에서부터 되돌려 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과격합니다. 분당 100회에서 120회 정도를 심장 마사지를 하는데 말이 좋아서 마사지이지 이 압박하는 게 깊이가 5cm 정도입니다. 5cm 깊이로 강하게 계속 눌러대는 것이죠. 위치가 조금만 어긋나면 갈빗대가 골절됩니다. 실제로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갈빗대가 골절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딱 한 번 이걸 해봤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해서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그걸 해서 애가 다시 깨나는 걸 봤는데 나중에 제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했냐고. 할 줄 아냐고요. 잘 모릅니다. 그냥 영상에서 본 것만 생각이 났고 아무도 안 하니까 제가 했을 뿐인데요. 나중에는 그게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운 일인지를 뒤늦게 알았습니다. 심정지가 아닌 상태의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뉘어놓고 한 명이 강한 힘으로 100번에서 120번을 하면요. 충격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갈빗대 골절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요, 사람이 사실상 심정지 상태이거나 의식이 없을 때니까 이렇게 쾅쾅 할 수 있는 것이지 굉장히 센 거죠. 그런데 그 충격이 있어야 심장이 마사지가 되고 소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듣고 판단하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그런 방식은 아직도 본인이 마른 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나에게 던져진 구명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대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전달되는 내용은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쭉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1년의 과정이 5, 6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8절에 보면 생기가 들어가는 과정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한 호흡 쉬고 생기가 들어가는 것을 따로 떼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도 이와 같은 방식이셨죠. 생기는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지면 그냥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게 진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생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써놓은 생기를 보면 무슨 기운 같고 바람 같고 그렇습니다.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기는 그냥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다루시고 소유하시는 생명, 그러나 인간에게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는 것이죠. 비로소 그때부터 몸뚱아리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살아납니다. 아니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몸뚱아리가 회복되었다고
외형이 살아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셔야만 살아나는데 더 무서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제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른 뼈를 살리는 일은요, 뼈다귀였던 이들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놓아 두시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놓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우리 안에 그 영이 놓여지게 자리 잡게 될 때 우리가 산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셔야 내가 산 사람이라는 뜻이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지 않으면 나는 몸뚱아리는 있어도 산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산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예전의 이스라엘이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예전의 이스라엘입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전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자리 잡으시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게 되면 나는 새로운 존재인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 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국 땅에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지를 똑똑히 보고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자기들 스스로 경험하고 확인하지만 그들이 그 자리를 회복하고 차 앉으면 주변에도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있는지 똑똑히 보라는 것은 그들 자체가 목격자이고 그들 자체가 증거라는 선포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로 살려 놓았으면 너희 스스로 예전과는 다른 내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 일을 하시는 이가 여호와이신 것을 알아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회복된 생명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모를래야 모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 가는 사람은 이걸 모를 수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전의 삶보다 더 바빠지고 무게감도 더 커지고 부담도 커진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여러분에게 그 부담이 해로운 부담입니까? 그 바쁨이 피곤한 바쁨입니까? 충전되는 바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직 이런 게 뭔지를 잘 모르면 나는 아직 살아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그냥 마른 뼈가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되는 이 놀라운 현상, 환상, 이 현상에 관심을 가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살아난 그들이 목격자요,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부흥하고 회복하는 인생은 자신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그것만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증인의 삶을 자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부흥을 원하실까요? 우린 부흥을 원하지요. 우리의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은 다음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왜 살리고 싶어 합니까? 자식이기 때문이죠. 지금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 마음을 쓰십니까? 지 인생 다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사는 게 아닌 것 같으면 마음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다 하고 발버둥을 치고 우린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 하지만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님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려달라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요청입니까? 욕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셔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흥은 거창하고 요란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자체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죠. 부흥하는 인생은 뭘 해야 할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뭘 해야 할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그걸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이 국리 저 국리를 하지 않습니다.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가 하지도 않을 일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죠. 부흥을 고민하는 사람은 자기가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뭘 합니까? 마른 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나면 그가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부흥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아있는 자답게 그냥 살아가면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요. 그러면 우리는 부흥한 것입니까? 하지 못한 것입니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요구받았으면 우리가 함께 살아나야 그게 부흥입니다. 뭘 밖에 나가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 일들은 우리가 함께 살아나면 능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일하면서 이 일에 일손이 딸리면 어떻게 하나, 저게 예산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 그거 걱정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김장할 때 얼마나 걱정한 줄 압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김장 앞두면 한 2, 3주 전부터 그게 기도였습니다. 김장할 때 도울 사람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합니다. 김장 즐겁게 하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합니다. 동행주일 할 때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부흥이 있을까?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살아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아있으면 됩니다.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작용하실 때마다 내가 따라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인을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하실 때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봉사할 때 의지를 가지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밀어붙이면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의 역사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살아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아가는 방식들을 충분히 경험하시면 여러분은 목격자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우리 모두의 삶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이 참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시면 기쁨으로 살아가며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며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며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3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물을 통하여 더욱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탱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참회와 순종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디옥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때에 있습니다. 강사는 신경희 목사님 되시는데 대구 둥지교회를 심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안디옥 선교회 회원들께서는 1시 15분까지 1교회관에 오셔서 특송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정책당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각 기관 총회, 각 기관 총회를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교회 김장,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찬조, 봉사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많이 오셔서요, 1시에 이렇게 김장한다고 해가지고 11시 반에 이렇게 뚝딱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한 20명 넘게 와서 참 요즘 우리 통역기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두 번째, 성탄 사랑 나누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작은 사랑을 모읍니다.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12월 15일 주일까지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기간을 좀 짧게 했습니다. 너무 기니까 이것도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구자 3만 원입니다. 문의는 저한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2025년 교회 달력 오늘까지만 이렇게 광고합니다. 구역별로 이렇게 수령해 가시고요. 또 필요한 분들은 추가로 이렇게 사무실에 가시면은 이렇게 더 드립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요 기도의 기도 순서는 11일 수요일은 김윤견 집사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순서, 기도 순서에 이렇게 꼭 이렇게 준비하셔서 수요일 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빵꾸 내주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직은 교회 일을 하도록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귀중한 사역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감당을 해 주셔야 하고 좀 부담이 되시면 우리 부목사님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시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연초가 되면 제가 여러분이 공적 기도를 드리는 것을 조금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시간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든 감당하시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 오시는 신경희 목사님의 목회와 그 교회는 우리 이런 교회들과 좀 다릅니다. 저는 목사님 만나고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고요. 여러분에게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빠지지 말고 헌신 예배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 요청을 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것도 없이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투표를 한다면 보수와 진보가 나뉘게 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먼저이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의 이념을 가지고 기도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모든 과정들을 그 질서 안에서 잘 감당하여서 백성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길을 터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민주주의를 통해서 좀 더 성숙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부족함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제목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공적인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이 살려주심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살아있는 자답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